목사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평소에 교회를 그리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 휘하에서 독일이 미쳐 돌아가던 무렵 소위 독일 고백교회 지도자들의 기도와 신앙 고백 그리고 의로운 한거를 지켜보면서 교회에 대한 평소의 선입견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나는 히틀러의 나치 혁명이 한창일 때 자유의 헌신을 가르치던 대학들이 히틀러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기대하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이상하게 대학은 입을 봉하고 말았다. 이제 나는 자유를 지지하는 많은 논설을 썼던 신문의 기대를 갖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 나치 혁명 이후 단 몇 주 만에 언론들조차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히틀러의 계획을 가로막고 나섰다. 그 이전에 나는 교회에 대하여 어떤 형태라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참된 지성과 진정한 도덕적 자유를 위하여 나치에 맞서 분연히 항거하며 외롭게 싸우고 있는 저 교회에 대하여 나는 엄청난 예전과 감탄을 느끼고 있다. 한때 내가 무시하던 교회에 대하여 이제 나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고 서슴없이 고백하는 바이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 정직하게 말하면 교회는 역사를 통하여 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빛이 완전히 사라졌던 때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면 교회 또한 이 세상에서 그 존재가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 빛을 통하여 세상의 소망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뭘까요? 오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또 우리가 성도잖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직분보다 아름다운 직분은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가 되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의 교만과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구원의 증표로 자랑하던 할례의 무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 3장 1절부터 8절을 통해서 그 판단과 정죄와 할례의 무익함에 대해서 들은 유대인들, 그들에게서 예상되는, 그들이 말하는 예상되는 질문 5가지와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이 질문은 그냥 사도 바울이 알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속에 있는 평소에 유대인들이 품고 있는 생각.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이 누구였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유대인이었던 사람. 그 바울이 평소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종합을 해서 5가지의 질문을 뽑아서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이 그런데 그들의 궤변이죠. 그들의 궤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2주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터인데요. 오늘 이제 1절에 4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 함께 듣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착각은 영적 교만을 부르게 된다. 바울이 1절에서 자신들을 비판하는 그 사도 바울의 2장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상되는,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질문을 말씀을 해요. 근데 이 첫 번째 질문은 2가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는 뭐냐면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요?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심판이나 구원이나 차별이 없다면 그러면 유대인이 낳은 것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낫다라고 하는 말이 나음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이 페리손이거든요.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에 그 차별이 없다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유익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수는 없잖아요. 자,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헬라어로는 오펠레이아라고 그래요. 이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의 이익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종합해서 봐요. 종합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례와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이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뛰어난 것이 무엇이며 또 할례를 받으라고 어디에서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와 내 후손 대대로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우리가 할례를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모든 후손들이 받아왔는데 그러면은 할례자와 무할례자와 똑같다고 말한다면은 할례의 이익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똑같다면 유대인들에 대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었단 말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맞는 물음이죠. 틀리진 않죠. 자, 오늘날로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해봐요.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이 돼서 혹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세례도 받고 또 유아 세례도 받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를 했는데 여전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고 말한다면 과연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 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서 억울함이 확 생겨요, 안 생겨요? 확 생기죠. 그렇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해요. 맞는 질문이잖아요. 누가 봐도 틀린 질문은 아니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2절에서 두 가지의 대답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의 뛰어남, 그들의 나음과 유익이 범사에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많은지 한번 보세요. 이 범사에 많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방식을 따라서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범사라고 우리 번역했습니다만은 원문 성경에는 많은 방식,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의 뛰어남이 많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어떻게 많은지 보세요. 로마서 9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일이 쌓인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온 게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들. 혈통적으로는요, 누구의 조상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조상이 되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고요? 유대인들이요. 자, 범사에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유대인들보다 나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나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범사에 많으니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 특별한 많은 여러 방면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우선적으로 뛰어남과 이익이 뭐라고요?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그래요. 이 많은 유익함들 속에서 이런 여러 방면의 유익 속에서 우선은 그래요. 우선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톤인데 그 일의 순서상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너희들의 특별함, 너희들의 뛰어남, 즉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것, 유대인으로서 가장 뛰어남, 이방인들과 확실히 차별이 나는 구별된 그 나음과 그 유익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왜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 외치는지 이제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유대인의 유대인다움,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십계명을 포함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중심으로, 그리고 각 세대마다 이사야, 에레미야, 호세야, 다니엘, 에스겔 여러 선지자들을 각 시대에 따라 주셨던 그 구약의 모든 말씀들, 그걸 누가 맡았다고요? 유대인들이 맡은 것. 그것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뛰어남과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이 된다라는 것, 이익이 된다라는 것. 여기서 맡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임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뭐 하라고요? 지켜 행하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그 말씀을 뭐 할 사명을 주셨다고요? 전파할 사명을 주셨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나음과 유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많은 뛰어남과 유익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특권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은 자라고 자랑은 하면서 정작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단지 그 말씀을 자기들이 맡았다고 하는 것,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 자체를 그들이 뭘로 여기고 살았다고요? 구원의 증표로 여기고 살았다. 그 할례를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순종의 삶을 살아고 주신 하나님의 그 표식인 할례를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구원의 증표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망은 타락한 인간의 습관이며 말씀은 성도의 최고의 특권이다. 네, 원망은 타락한 인간들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 어떤 죄를, 어떤 유대인들의 죄를 먼저 지적하셨어요.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6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요 차별 없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심판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29절에서 율법을 받고 할례를 받은 선민이기에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자부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것으로 특별히 할례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은 할례가 유익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이 살면은요 할례가 뭐라고요? 그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원로 말하면 세례 받았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가 우리 속에서 유익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삶의 자리가 있을 때 세례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즉 그 말씀을 했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과 자존심으로 살아온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도리어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죠? 그 다음에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 지각하지 않고 예배 시간 잘 드리고 모든 예배 시간 잘 지키고 헌금 생활도 잘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천국 간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믿으면서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사는 거는 만모니즘과 유대인들처럼 기복주의와 정성신앙에 빠져가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한테 가가지고 당신 그렇게 믿으면 그런 믿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가 그러면은 기가 막혀 할까요? 아이고 할렐루야 할까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유대인들이 충격적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책망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뭘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전체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 이 태도가 지금 옳으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신치게 복음 앞에서 좌절하고 원망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먼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옳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요. 이사야 5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로부터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의로 살아야 된다. 내 의는 안 돼요. 누가 옆에서 사람들의 말하는 의가 아니에요.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가 아니에요. 누구의 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만 누릴 수 있어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슈브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만 누릴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거를 정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슈파트.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게 되면은요,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슈브의 신앙을 가지고 회개하고 뭘로 돌아가야 돼요? 빠님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의 신앙으로 돌아가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야지 산다고요. 왜냐하면 슈브의 신앙과 파님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래도 성경을 알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13살이면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니까요. 단지 유대인들의 문제는 말씀에 정신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냥 말씀을 외우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더 심각해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말씀도 몰라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모르면서 모르는 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중병이죠. 그리고 안다라고 생각해요. 심각한 중병에 빠져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모르면서 사람들 앞에 가서 아는 척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그러니까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말씀과 직면을 하면은요, 회개하려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면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픔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도들은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첫째,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것, 그 최고의 특권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 성도의 삶에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요, 또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날에 헛되지 않게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 중심의 말씀의 삶만이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자랑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여러분, 그거는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뭘로만 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과 직면하게 될 때에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슈브의 신앙으로 회개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옳음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슈브의 신앙,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의 마음을 맞추지 못하고 말씀을 외면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끝은 뭘까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뭐하는 삶을 살아가자고요? 감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삶의 가던 길을 스톱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상되는 유대인들의 두 가지 3절과 4절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먼저 3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3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자들이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떤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약간의 소수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래요. 여기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배척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어떤 자들이 이렇게 마치 일부의 유대인들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거꾸로예요. 소수가 예수님을 믿었고 다수는 예수님을 거역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소수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신을 비롯한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의 그 복음을 지금까지 계승해 온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자기들, 이 소수라는 거죠. 그도 유대인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다수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다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기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래요. 여기서 믿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이게 헬라어로 메헤 아피스티아라 그래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적극적으로 대적할 정도로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미쁘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그 어떤 신앙이나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그 무엇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신실성, 믿음, 확신 이런 의미가 있는데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고 우리는 뭘 믿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항상 미쁘심. 그래서 그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래요. 이것도 그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무효하게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 같으세요?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누구를요? 유대인들을.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불신앙했어요. 불신앙만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요 잡아서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질문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와 맺은 언약, 누구로부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맺어온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 언약 관계를 하나님께서 무효화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내가 해롭게 하고 주님의 종들, 주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목회자들을 내가 핍박하고 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살았어도 그렇다고 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언약, 사랑이 끊어지겠느냐? 이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질문이에요? 기가 막힌 질문이죠. 기가 막힌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좀 격하게 말하면 그따위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자신들이 맺은 이 언약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은 절대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배짱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 질문에 대해서 4절에서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앞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대답해 줬던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질문, 부정적인 대답을 해요. 이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메게노이토라고 그래요. 이게 직역을 하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즉 이런 유대인들의 말도 안 되는 이 논박, 이 교만하고 오만한 이 논박에 대해서 바울은
일부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은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서도 안 되고 또 생겨나서도 안 되기를 바라는 강력한 거부의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이 그럴 수 없느냐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아예 그런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 오만하고 그런 악한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요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거짓되다 그러잖아요. 거짓되다라는 말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그래요. 맞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자기는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분 계십니까? 없죠. 이 모든 인간은 다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아니라 의지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사세요. 여러분 인간에게 많은 죄의 목록들이 있지만 인간에게 제일 먼저 들어온 죄가 뭐라고요? 거짓말.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와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게 인간에게 들어온 첫 번째 죄예요. 거짓말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인간이 심판받을 마지막 죄의 목록을 이야기해요. 그 끝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거짓말.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죄의 역사는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난다.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사소하게 잘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거침없이 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인간의 이 거짓된 속성, 우린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래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 참되다는 말이 알레데스라고 그러거든요. 진실하시다는 말이에요. 자, 3절 말씀에서 이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미쁘시다.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여기 4절에 와서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즉 알레데스, 어떤 의미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은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거짓말을 해요.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억울하면 거짓말하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의 속성,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을 좋아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해요. 이걸 구분을 못해요. 그럼 안 돼요. 거짓은요 마귀의 속성이고 진실은요 하나님의 속성.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맡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기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폐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질문, 그것에 대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나 그런 질문은 아예 하지도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깬 자들은 절대 구원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거짓과 기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은 절대 구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래서 이제 본문 4절 마지막에서 바울이 시편 51편 4절 하반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참되신과 언약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요. 우리 시편 51편 4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언제 기록된 거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책망을 듣고 그가 그 자리에서요 슈브의 신앙으로 엎드려져서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복하고 자복하면서 지은 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그거예요. 자신의 죄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순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시는 그 모든 말씀과 그리고 판단은 절대 정당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판단에 대해서 저항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3가지의 형벌을 내리시죠. 그리고 오늘 여기 마지막 우리 로마서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 이기게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은 순정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끝나는데 여기서는 이기게 하리라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뭐 이제 다르게 번역할 수 있지만은 이제 의미는 근데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이기게 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바울은 다윗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용하면서 이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 이기게 하려 하심이란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인간들이 왈가왈부해요. 트집을 잡고 비판해요. 그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판단은 인간들의 어떤 비판 때문에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절대 안 흔들린다.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 공정하시고 절대 이기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절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자신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절대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판단, 이 극악무도한 판단, 이 오만함, 그 판단은 절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판단, 이 판단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공정하시고 하나님의 판단만이 이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기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 유대인들이 왜 지금 이런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이기려고 해요?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판단을 할 만도 해요.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지 않을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역사를 보면 알아요. 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살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더 나가서 하나님을 시험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셔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마음은 늘 가나안 우상에게 빠져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숭배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2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한 번도 안 버리셨다. 지금까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려도 수백 번도 버릴 수 있는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할 때마다 뭘 하세요? 사랑으로. 그들에게 5단계의 저주를 부으시는 거예요. 1단계의 저주는 뭐예요? 개인적인 질병의 재앙을 주세요. 그래서 뭐 하라고? 슈브, 돌아오라고. 근데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럼 2단계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항이 있어요. 경제적인 재앙을 내리세요. 삶의 기반을 흔들어 버리세요.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그래도 안 돌아와.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환경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안 돌아오면 4단계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내리시는 이 재앙이 뭐예요? 전쟁의 재앙. 이게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안 돌아와요. 이 정도면 엄청 센 인간들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요, 마지막 5단계로 내리시는 재앙이 뭐예요? 극한의 황폐함과 흩어짐의 재앙. 근데 이 재앙이, 이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형벌이에요, 아니 심판이에요, 은혜예요? 심판이 아니고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재앙들을 통해서, 그 인생 채찍과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불순종해서 당하는 인생의 광야는, 인생의 고통은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죠. 근데 누가 그걸 저주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러한 재앙 속에서 그들이 쉬고 돌아오면, 이쯤 되면 이제 다 돌아오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돌아왔다가 또 불순종했다가 또 1, 2, 3, 4단계, 5단계까지 한번 두들겨 맞고, 또 돌아왔다가 또 가서 또 불순종했다가, 이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특히 사사기에 보면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러면요, 돌아오면 하나님은 변함없는, 참 하나님은 속도 없는 분이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6,000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짓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사랑으로 그들을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또 그러면 또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역사 속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하나님이 과연 언약을 폐기하실까? 아이, 절대 안 하실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할 만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과 그리고 그동안의 불신앙은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새 언약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법이 뭐예요? 양심의 법. 그리고 양심의 법으로 살 수 없는 그 인간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법이 뭐예요? 율법. 그리고 그 율법으로도 살 수 없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낮추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신칭의 은혜를 거부한 유대인들에게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그들의 이러한 착각, 이러한 질문이요, 극악무도한 오만함과 교만함의 발로라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절대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라,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고 강력하게 4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유대인들의 오만불순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직분을 받고 우리가 교회에서 큰 헌신과 사역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세 가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첫째는요, 슈브의 신. 왜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돌아왔으면 빠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순종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버티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버티다 망하는 사람들이요, 이 시대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 받으라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
그 외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냥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을 어떤 종교 생활로 만족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교인들이요.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부흥이라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부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이걸 하나님은 부흥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약속, 즉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신칭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절대 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신앙으로 하늘과 땅에 있으리며 하늘에 있으며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화에서 봤던 그 히틀러의 독재 치하에서 진리에 입각한 지성, 그러니까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할 때 지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에 입각한 그 지성, 그리고 그 옳음, 그 양심, 그것을 따라서 죽이고 전쟁으로 세상을 황폐하게 하려는 그 히틀러의 정권에 항거하며 싸웠던 이 고백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고자 진리에 입각해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고요? 페이버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이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착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과 기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 또한 기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길을 너는 갈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어떤 길을 가실래요? 말씀의 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 이게 필요해요.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정확한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겸손함, 그 겸손함으로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구별하면서 자기를 희생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의예요. 그 정의를 행함으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풍성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